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에 갔다. 네게부, 사실 옛날 번역에는 네게부라는 말을 남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남방. 근데 이 네게부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브엘세바 남쪽, 이 네게부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입니다. 거의 강수량이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인데 유목민들은 살아요. 지금도 베두인들은 이 네게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이제 키부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척이 돼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이제 있는데, 예전에는 유목민들밖에는 살 수 없는 곳이 네게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헤브론에 살다가 점점 남방으로 이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가서 네게부 지역에 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그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거기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제 성서 시대, 나중에 구약 시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살게 되는데, 아직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지금 그 12장에 지금 애굽에서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여서 이렇게 낯선 지역에 떠돌다 보니까 항상 죽음의 위기, 항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거나 또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그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 해라. 결혼한 부부가 아니라 이복 누이로서 서로 남매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만약에 자기가 남편이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 두려운 마음. 근데 똑같은 모습이 오늘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 또다시 그렇게 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나이가 많아서 다 잊어버렸나? 그렇죠? 최소한 한 20년 이상 오래 전의 이야기잖아요. 20년이 넘는 세월. 생각해보면 2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물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지금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 그러니까 이 사라를 방패막이 해서 자기가 살겠다라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물론 아비멜렉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이 불의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진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데려갔을 때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라. 그 여자는 남편이 있기 때문이다.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았다면 그건 분명 불의한 일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의로운 백성이라는 얘기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심판을 당했고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5절 읽어볼까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말한 대로 그가 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내가 그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데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요, 이 아비멜렉이 의롭다라고 하는 주장,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의한 자들, 자,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내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는 이런 겁니다. 칭의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칭의. 무슨 뜻이냐면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다, 칭의, 의롭다, 인정해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으로 의롭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이라도 의롭게 사는 자들을 누가 보호하셔요?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의롭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앞부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면 이 아비멜렉은 그래도 사람들의 인격과 그리고 신의를 존중하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17,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대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자, 아비멜렉의 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온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대를 닫았다. 모든 대를 닫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하나님께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일이 다 마무리 지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축복했는데 아비멜렉을 축복한 그대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그들의 대를 열어서 출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태를 열고 닫는 것은 누구의 능력 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그가 젊은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21장으로 넘어가면 사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태를 열고 닫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창세기를 쭉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지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 계속해서 떠돌이,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여기저기 흘러다니며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그 마음에는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의 태를 열어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 물론 그 신약적인 의미의 의로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적 도리를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따라 어딜 가든지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의 모습은 그런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을 해롭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